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가장 와닿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이 단어는 아마 내 여러분들이 탁 와서 구원 훌륭하십니다. 보통 능력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능력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힘있고 영향력 있는 거에 끌린다는 것 같습니다. 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역량을, 그 능력을 다 나타내게 하는데 너무 많은 제한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속에 가다 놓고 하나님을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묶어두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는 말씀에는 루터의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선행을 통해서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칭의론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공로나 노력보다 앞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어느 용감한 스포르타 장군에게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께 불평을 했습니다. 뭐라고 불평을 했는가 하면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다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대답이 그것입니다. 한 걸음만 앞으로 무슨 뜻일까요? 한 걸음만 앞으로 나아가면 짧은 칼이 긴 칼처럼 그렇게 쓰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의 문제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하느냐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전했던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가 쓰였던 1세기 중반의 로마는 지중해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시의 특징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철학, 그리고 로마 황제는 신격화되어서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었고 또 다신교회의 헬레니즘 철학, 개인의 내면적인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인간 중심의 철학이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초창기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두고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갈등을 본 클라디우스 황제는 로마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게 됩니다. 그것이 AD 49년에 칙령을 반포하면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54년에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로마인들이 다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의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바울은 57년에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된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이들이 신앙적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복음의 확장에 로마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죠. 우리는 선교를 나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이제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복음을 자기 나라로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일들이 그런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로마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 왜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합니다. 우리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믿음이 있고 저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 때문에 뭐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거나 들으면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이유를 11절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나고 싶다. 만나서 믿음이 좀 커지게 해주고 싶다. 우리는 누군가를 신방할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저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커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은 11절에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2절에는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한다.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만 안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믿음이 강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안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교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기 원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있었던 곳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던 그런 바울에게까지 로마 교회의 소문이 전해진 것을 통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신앙이 지키는데 더 큰 영향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약 2년 전인 것 같아요. 2023년도에 신문에 우리나라 신문에도 났습니다. 켄터키주의 에스베리 대학교에서 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곳에 학생들이 학생 예배를 드리는 연장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이 계속 일어나길 원하고 정말 여기까지 부흥의 불길이 오기를 소망하는 기도들을 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소식이 전파된 것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까지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로마 성도들을 만나보기 원했던 두 가지 이유. 우리 11절에서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면서 그들이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원해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가 아니라 로마 교회의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저들이 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갈등 관계가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들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그곳에 심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가를 확인하고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을 또 보고 싶었던 이유는 상호간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믿음의 격려와 응원과 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신앙과 믿음은요,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함께 협력하면서 서로를 지지해줌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지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저들과 서로 안위를 나누고 싶어 했다는 거죠. 로마서를 작성했을 때 이 복음이 아시아, 유럽을 넘어서 더 서쪽으로 멀리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의 믿음이 커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늘어난다는 의미에서 바울은 매우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8절,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돌아보니까 제가 결혼 전에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서 그 공동체에 속하기도 했지만 저희 큰오빠 목사님 부부와 또 작은 언니 부부와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하면서 믿음의 성장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결혼 후에는 정말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문제를 나누고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했던 때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져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그런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의 믿음이 커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신방하고 그들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게 될 때는 도움만 주었는가? 아닙니다. 그 고민을 같이 듣고 같이 믿음의 문제로 씨름할 때, 삶의 문제로 씨름할 때 함께 힘을 얻고 함께 위로를 얻고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고를 하면서 도움을 주고 받아왔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성경은 함께 신앙생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질 때 함께 성장하는 거죠.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은 위기가 오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이 닥칠 때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할 때 혼자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신앙은 함께 거는 그런 여정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로마에 나아갈 좋은 길을 간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처럼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힘들 때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서 신앙의 길을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고 또 서로 만나서 교제함으로 서로 위로하고 안위를 받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뜬금없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그런 그 중심지로 그런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우상한 지식과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진 존재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을 열등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인들 그런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지식이 대단하고 아무리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높아도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라야만 가능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에게 선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를 선별해야 되냐면 뭐를 부끄러워해야 되고 뭐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흔히 돈이 없거나 좀 사회적인 지위가 낮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것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믿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감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사도 바울처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열등한 것으로 치부했지만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부끄러웠던 것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찾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은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당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16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합니까? 되게 교리적인 부분이지만 오늘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권세자들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권세자는 누구일까요? 사단이죠. 인류의 시조가 사단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사단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단의 말을 듣고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부터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그 후로 뭐예요? 다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빚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늘 빚을 갚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아담의 후손 중에서 이 죄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께 그 죄책을 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의 권세자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책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잖아요. 살면서도 계속 우리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죄의 유혹이 올 때 벗어나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부단히 왜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먼지를 씻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씻죠. 샤워도 하고 손도 씻습니다. 그런 것처럼 죄의 오염으로부터 계속해서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을 우리는 살아내는데 그것을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죽을 몸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죠. 맞아요. 우리는 근데 영의 구원을 받았는데 육의 구원은 아직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려면 육의 구원도 받아야 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몸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몸의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도 있고요, 이루어가는 구원도 있고요, 이루어질 구원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죄의 권세자와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은 현재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몸의 구원은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 계속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으로 장차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고 우리의 믿음의 주제여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원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시고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변치 않으시는 능력.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때가 되면 그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의지하라고 얘기합니까?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말고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 축복의 하나님을 뭐예요?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 헤쳐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무엇인지 그 답을 복음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통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걸어 복음에 두고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6절 끝에서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1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유대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죠. 헬라인은 무엇입니까?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그 둘을 설명하는데 이 두 집단은 다 뭐예요? 모든 인류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그 얘기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인이 의롭게 되는 구원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라틴어는 저는 너무너무 고민을 했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까? 이 말씀으로 그는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로 그는 자신 몸을 뭐라 그러나 그 고통을 주어가면서 그것을 이루어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만족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적합하고 받아들여질 만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가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길에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시대에만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을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약하게 여기고 전하는데 주저하느라는 것이죠. 복음은 여러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저 말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믿고 받으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생각,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담대히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같이 혼란하고 어렵고 살기가 힘든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어렵다, 유목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견고한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애써서 이루기 어렵습니다. 아까 기도한 대로 말씀과 기도, 성대의 교제로 함께 씨름함으로 그렇게 견고한 믿음으로 모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3